1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두 언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원래는 한 가지인데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영원한 언약,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과 맺었던 생명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생명의 언약을 진리의 법,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어요. 천국의 삶을 살고 당신의 삶은 복음으로 전파를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릴리 해당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이니까 천국의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상령 강림을 통하여서 다시금 제자들 안으로 와서 만들어주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천국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녀석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를 하였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분노에 차가지고 이게 의분이라고 하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어떤 녀석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이 다른 복음이 두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말이야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꿈 있는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심어라, 정말 충성을 해라,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심어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뭘 해야 된다, 그 기복주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이간질시키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이제 가만히 들어온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와, 저 친구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들어왔어요. 저 슬금슬금 들어온 저 친구들은 누구냐면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또 우리 교회를 왔나 봐요. 왔으면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거, 자기가 체험했던 거, 누구하고 싸웠던 거, 누구하고 분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와서 설파를 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들어온 친구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친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와, 저 친구들은 정말로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시기가 나요. 그래서 막 다른 복음을 증거를 해서 이간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정말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 버려요. 종이죠. 나는 심리학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심리학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막 자기가 자기 자랑을 통하여서 내 돈 많어 막 하면서 있잖아요. 나 말을 훌륭한 사람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말이야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막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자기 부하로 만들어버려. 자기가 하는 말을 믿고 따르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아예 깡그리 없애버리고 자기의 복음을 증거를 해요. 그 자기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종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 인간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바로 교회를 이간시키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저 친구들이 우리 예배당에 얼씬도 못하게끔 해야 돼요. 저 친구들이 정말로 입담이 세고 또 말을 잘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끌림받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말이야 예배당 문 열고 말이야 보일러도 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심을 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도 열심을 내게 해요. 그러면서 이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이야 아주 꿈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꿈에 주님께서 야, 좀 일찍 갔어. 보일러도 틀면 좋겠다.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새벽 4시에 와가지고 보일러를 틀어놓으면 11시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쁨이 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예배당에 나와요. 억지로 11조 생활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아주 그냥 하기도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을 받아 1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와, 내가 100만 원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칭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조건부, 그 조건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잠깐만, 여기까지요.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여러분, 기도생활 많이 한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킵니다. 충성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켜요. 저도 청년 때 교회 아주 열심을 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가면은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한 형제, 우리 한 선생님이 말이야 이렇게 열심을,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그 소리 안 해주면 또 삐져가지고 아이고 왜 안 해주지, 교회 안 나갈래 다음 주부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질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주 충성하는 친구들이 꼭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회에서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이간질시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주 두 번째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5장 8절 보겠어요. 5장 8절 보겠어요.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무서워요. 적은 누룩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저 누룩이 아주 갈라디아 교회를 망쳐놔 버렸다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어떤 녀석이 들어와 가지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저놈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사실 모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주를 받는다니까. 성경을 좀 읽으셔야 해요. 성경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트럼프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콜라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 형님이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래요. 그분들이 다 감리교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형의 모습을 보고 이제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어요.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 그래요.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요. 성경대로 말을 해야 돼요. 성경대로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를 아니에요. 이상하리만큼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내면 아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저 친구들은 저 육체의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충성하고,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염두하고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18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즉 첫 번째 언약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두 번째 걸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버려요. 연어이지 않습니까? 연어가 막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둘째 언약으로 살아버리면은, 복음으로 살아버리면 아주 그냥 육체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아주 진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고 나서 첫 언약이 무엇이고 둘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아주 저주가 막 바울같이 아주 그냥 인격적이고 신격적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그 입에서 말이에요, 너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너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거기 미혹당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그 친구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친구들이 미혹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끌려 나가는 것을 보고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한번 깨버리면 이거 빼내올 수가 없어요. 한번 깨버리면, 제가 80년대에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시골 내려가잖아요. 시골 내려가면 이제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기차가 뭐 5시간 6시간을 가니까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래서 일요신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간지입니다.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역에 가면 막 잔뜩 꽂혀 있습니다. 그거 500원 주고 사가지고 다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신문 기사 사회면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사회 아주 깊숙이 다 파헤쳐가지고 기사화 시켰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녀들에게 이제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뭐 취직을 시켜주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취직을 시켜주고 따라가니까 못 파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죽어도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야. 죽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주일만 생활을 해버리면 그 일이 재밌답니다. 못 나와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무엇이라고 써놨냐면, 그런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자녀가 있다면, 여자가 있다면 일주일 안에 끄집어내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간다. 다시. 와. 그래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율법의 행위 아래 꾀임을 받아가지고 끌려나가 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신우기 같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안 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나는 말에 천국 복음을 들었어. 너는 천국 복음을 들어도 천국이 안 돼 있어요. 천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천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막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래. 그런데 막 광화문에서 또 막 누구 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재밌어요. 그분하고 내가 같이 캄보디아에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되는구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으로 심지를 안 했어요. 입으로는 복음으로 심었어요. 입으로는 뭐 새거냐게 아주 기가 막히게 강의도 잘하고 부흥 강사니까 아주 그냥 할렐루야도 잘하고 노래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넌 복음을 심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는 육으로 심었단 말이야. 첫 언약으로 심었어요. 첫 언약으로 심었으니까 육체를 걷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것을 심었기 때문에 무엇을 거둬요? 성령을 걷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그렇죠. 거두리라. 저 육체로 심는 자가 바로 첫 언약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구원을 거두리라. 계속해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나는 저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들 성경 믿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나가면서 아주 저주를 퍼붓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저주를 퍼붓었냐면 사람이 없을 거라 그래요. 옛날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제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그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저 선이 바로 복음의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심으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다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면 반드시 거두리라. 여러분, 사과 있잖아요. 사과 속에는 씨가 2개밖에 없어요. 뭐 3개, 4개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2-3개밖에 없어요. 그거 심었어요. 그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사과가 몇 개가 되는 줄 아세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첫 언약으로 심어 육으로 심은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참 그런 말 들을 때 속이 좀 상하기는 합디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니까 더 아주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할 수 없어요. 육으로 심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것으로 심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육과 성령. 그럼 육으로 심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으로 심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여종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친구를 이스마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육으로 심는 것을 지금부터 아예 버려야 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알지 못하냐? 너 율법 듣지 못했니?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여손이 2 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에게는 같이 읽어.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 알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저 친구는 율법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심었어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었다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엉뚱한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육체로 막 잔뜩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저 모양이 돼버렸으니까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서 심는 그놈들을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너 저주받을 인간이라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률이 우리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뿌려지면 언젠가는 걷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 읽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읽었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둬요. 근데 육체를 따라 심은 자도 거둬요. 무엇을 거둬요? 육체를 거둬요. 육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로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들은 종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났어요. 2 번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이삭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상속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요즘 내 사는 맛이 납니다. 근데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줘. 다음에 가르쳐줄게요. 너무 재밌어요.
이러다가 현찰 가지고 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나는 빚을 한 번도 안 져봤는데 내가 전도사 때 그 애완은행 있잖아요. 애완은행 신용카드를 어떻게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난 그 공짜인 줄 알고 막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빚을 졌는데 와, 그 2천만 원요 못 갚겠더라고. 못 갚겠어요. 도저히 못 갚겠어요. 한 달 사례비 50만 원, 70만 원 받아가지고 그 갚을 수 있겠어요? 2천만 원을?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사정 내가 이해한다고,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참 있었더니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더니 전도사님이더라고. 이제 막 신학 공부 시작한 그분이 자기를 믿으라는 거야. 자기를 믿고 인감을 맡기라는 거야. 인감을. 이게 인감 잘못 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인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을 써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라왔는데 그 전부 빚을 탕감을 시켜줬더라고. 와, 그 빚에서 해방되니까 정말로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죄에서 해방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그분이 그 전도사 일하기 전에 이 법률사무소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신세를 졌죠. 돈 한 푼 들이지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빚이 정말로 무섭구나. 그래서 나는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빚이 없어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께 2만 원짜리 물건 샀는데 그 신용카드로 샀으니까 빚은 빚이네요. 그 빚은 빚인데 그런 빚 말고는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야,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잘 인내하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봐요, 목사님. 6장 7절부터 봐요. 6장 7절부터 봐요. 6장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래요. 우리 무엇을 심었어요? 둘째 것 심었다니까. 둘째 것이 생명이에요. 둘째 것을 심었어요. 첫 것을 심으면 육체로 심는 겁니다. 육체로 심으면 반드시 자기 우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깽판 나버려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둘째 것을 심었어요. 이삭과 같이 둘째 것을 심었더니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생명을 거둬요. 9절 봐요. 9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천국 복음으로 살았어요. 천국 복음으로 살면요 안 잡혀. 추상적이기 때문에 당장 말이야 아주 그냥 누가 돈보따리라도 가져오고 말이야 아주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약이 성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부정해서 사장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천국 복음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지금 거두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사니까 늘 헐떡거려요. 갈급하니까 또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또 좋은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기도하고, 토요일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일날 설교할 때 목이 터져갖고 설교는 잘 됩니다. 목이 터져서 확실하게 설교는 잘 돼요.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오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고 은혜를 주셔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4장 24절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잘 기억해요. 두 번째 아들은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났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래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무엇 한다고요? 종노릇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요. 이 계명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 가운데 강림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대면하면서 언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산 위에 말이야 막 불덩어리고 왱왱 하는 거.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 중턱에 딱 서고 하나님은 산 정상에서 이제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다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다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첫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첫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육체와 관계된 언약이기 때문에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돌판에 기록을 해주었다고 그래서 의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기록된 문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세요. 호렙 시인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무슨 언약을 세웠습니까?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제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삭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언약.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6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계명을 이제 불러줘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이제 두 돌판하다 새기는 거예요.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루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의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의문에 순종하면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심어요. 의문에 따라 사람 말 듣고 막 미치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악한 마귀 있잖아요. 마귀에 꽉 잡힌 인간들은요 말을 할 때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집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어느 권사가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 미쳐버려요. 왜 그런 말을 나한테 직접 안 하고 왜 돌려까기를 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그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보세요. 잘 봐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에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봐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한다니까. 개역 한글을 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 두고 누구에게 말을 들어도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누가 그랬다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다 꼭 누구를 집어넣어.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아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 교육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너 고자질 하지 말라고.
고자질이 더 나쁜 거예요. 아주 부모한테 말해 몽둥이로 맞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꼭 그거 얘기하면 뽀로로 가서 고자질 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문에 순종하는 인간이라니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면이 의문을 어떻게 한다요? 죽이는 거라니까. 누구한테 그 이야기 들으면 한 사람이 죽어요. 한 사람이 죽어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고쳐져요. 뭘로 심어버렸기 때문에, 육으로 심어버렸기 때문에, 첫 언약으로 심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언약은 내가 타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육체에 따라 사는 인간이구나. 나 같은 더러운 것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무학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첫 언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어요. 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상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좀 깨달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저도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하지 말걸. 저렇게 살다가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저 친구가 뭐 우리 어머니가 되냐, 아니면 우리 딸이 되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든 말든지 그냥 냅둬버릴 걸 하는 그 후회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천국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 천국 복음의 결론, 사랑하세요, 겸손하세요, 기도하세요, 능력 받으세요. 이게 천국 복음 아니에요. 우리 보편적으로 다 그걸 천국 복음으로 알고 있죠. 복음으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그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데 너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까지 그 옛사람으로 살았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그럼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듣는 사람하고 이렇게 안 들었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부자가 됩니다. 아주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요셉을 공경을 했고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이야, 요셉처럼 아주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듣기는 좋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말이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이야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공경을 하고 아버지를 공경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수시켜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고 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책.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책을 그러니까 내용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리가 천국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지가 빠져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파한 둘째 것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첫 것이고 그 첫 것으로 살면 너는 육체로 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래 둘째 것으로 살아버리면, 둘째 것으로 살면 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근데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둘째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하늘로 올라가지도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루고 입으로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이 복음을,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가 있나요? 나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친구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양의 말이야, 양의 젖을 훔쳐가는, 양의 고열을 짜는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하여서. 이상하리만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 책도 참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속겠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속겠더라고. 그 속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싹 빠졌으니까. 복음이 싹 빠졌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싹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이제 육체를 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육체를 심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명이 다른데. 그러니까 생명을,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과정을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가지라고 하면 안 되죠.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생명, 즉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첫 것이 제거되고 둘째 것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걸 준다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 마음 가지려고, 아마 그런 사람들 금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나는 게, 저 도둑놈 되겠구나. 차라리 책을 쓰지 말지. 내가 참 이 복음을 증거를 할 때 안타까운 게 많아요.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 있잖아요. 그 들었던 풍월들, 그것 때문에 좀 성경을 좀 읽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누구한테 들은 얘기, 어느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더라, 내가 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아주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이 맞다. 아니, 그거 다 제끼고 성경이 맞다니까. 성경이 맞아요. 책이 맞아요. 성경은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진리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 첫 것 있죠. 폐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것을 폐해버렸어요. 이제는 그 첫 것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지금 그 바울이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문 닫기 일보 직전이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뭐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 그 꼬신 친구들, 너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너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너 그걸 다 할 수도 없는 인간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2장 16절 봐요.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그 육체를 그렇게 심어?
그 육체는 막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 없어요. 근데 그 육체를 막 힘난단 말이에요. 막 육체를 힘어요. 충성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서운하다는 거예요. 서운하든 말든 아주 그냥 하지 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에게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험산줄령 헤매면서 정말로 그 목자의 심정으로 나를 찾았던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데 그 복음의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지. 성령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아주 육체를 막 심는 거예요. 육체를 심으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를 걷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주님께서 첫 언약을 해버렸다면 둘째 것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둘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것은 모압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요. 모세가 이제 죽음 직전에 3번의 설교를 하는데 고벨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벨 설교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신탁이 임했어요. 모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고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3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이 세워졌어요. 15절 보겠어요. 15절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저 두 번째 언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1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복음을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받기를 왜 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없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타나질 아니에요.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중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그렇죠. 아니하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타나 주셔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저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무엇을 말하느냐?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저 믿음의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저 믿음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부터 이제 둘째 것, 즉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기만 해보세요. 둘째 것이 만사형통이라니까. 신명기 29장 9절 우리 공동번역 아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저 둘째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켜주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아주 그냥 돈이 주머니에 그냥 양쪽에 가득 차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돈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 얼굴 보니까 꽉 말이야 15자라도 없는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나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를 나는 시골에서 이렇게 지방에서 목회를 한 15년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한 이제 17년 했나? 15년 했나? 15년 조금 했는가 보다. 한 30년을 좀 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지금까지 교회가 마이너스가 나본 적이 없어요.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막 채워주셨어요. 근데 재작년하고 작년에 어떻게 딱 두 번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이거 마이너스가 왜 되지?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돈은 마이너스가 돼도 우리 교회의 재정은 마이너스가 될 리가 없다니까. 안 믿고 또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안 믿고 믿으시라니까요. 저 보세요. 둘째 것 쭉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계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한다니까. 마이너스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플러스가 성공이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또 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2026년도부터는 또 이야기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십니다. 저 둘째 것이라고 그래요. 저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봐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어요. 저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첫 것이 무음하였더라면, 그 모세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생명의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저것이 흠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저것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패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제 9절 보겠어요. 9절 보면 주께서 이루시기를 이 언약은, 그래요. 저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저거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13절 봐요. 이제 13절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졌어요. 저 낡은 푸대에다가 여러분 투자하지 마세요. 저 낡은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 버리면 푸대도 지져져 버리고 새 포도주도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 오니 그 육체를 따라서 심지 마세요. 모세 율법 즉 첫 언약, 옛 언약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을 이제 버리시기 바라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또 육신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말해 목사님이 말해 칭찬해 줄 거라고. 나는 칭찬에 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까 저기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자랑 그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1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 그러니까 저 가만히 들어온 친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어지럽히면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랑을 해. 내가 심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뭐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이 자기를 망치는 줄 모르고 이제 8장 아까 우리 13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이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그 천주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의식, 우리 그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오직 생명입니다. 의식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의식. 어찌 보면 그 세례식도 어찌 보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찬식도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잔을 주의 몸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천국은 자연스러워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어요. 26절 동일하게 공동 번역으로 봅니다. 26절 이제 우리가 이제 둘째의 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성령으로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저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올릴 수 있냐? 한 자면 30cm입니다. 한 자가 30cm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30cm를 내가 키가 말이야 커야 돼. 내가 지금 176이니까 30cm 크면은 2m 60이 되는 2m가 커지잖아. 와, 내가 2m가 돼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키가 팍 커져 버려요? 안 된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너가 문제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제 우리 성령께서 일을 해주세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클 것 같아? 내가 나이를 이제 먹으니까 환갑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안 좋더구만요. 머리가 옛날보다 잘 빠져.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그 머리 뿌리가 힘이 있던데 요즘 힘도 없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다고 해서 머리 빠지지 말라고 해서 안 빠져요 얘가? 당연히 빠지죠. 그런데 너무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 시골에 가면 그 질그릇, 장독대에 가면 질그릇 있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옛날에 자치기를 했어요. 자치기.
자치기를 했는데 어느 녀석이 자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해야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녀석이 약간 세부치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갖고 하면 좋다고 그래서 해가지고 팍 쳤더니 그 녀석이 장독대를 갖다 때려가지고 그냥 장독대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네. 그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저와 여러분들 질그릇이라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새 그릇인데요. 아니요, 질그릇이에요. 그냥 깨져버려요. 심장도 깨져버리고 간도 깨져버리고 눈도 깨져버리고 안 보인다고 이제 우리 집 사람 안 보인다 돋보기 써야 된다고. 나이 먹으면 당연히 돋보기 써야지. 다 깨져.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중보자가 계세요. 그 중보자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간구해줘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